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양식이에요. 그를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먹을 수 없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를, 그 이유를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생각하는 것을 자주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나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즐거워할 때도 나는 왜 즐거워하지? 슬플 때도 나는 왜 슬픈 걸까? 그렇게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 내면의 이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자주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실제가 뭔지,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뭔지를 눈치채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잘 속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별하라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있는, 실제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대부분이 예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별하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동기를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꼭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아침에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예배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52절부터 시작되는데, 5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툰다고 하는 헬라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투는 게 그냥 가벼운 언쟁이 아니라 엄청나게 서로 혈기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논쟁이 일어나게 돼서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줬는 이유는, 나를 따라온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쏟는 것 이제 조금 진정하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원한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51절에는 아주 심각한 말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이 무슨 떡인지 아느냐? 세상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배부르게 먹는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 이상한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고 그 양식이 나라고 그러고 그 양식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주는 줄 아냐? 내 살을 준다. 내 살을 먹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 쓰는 가정의 행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건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사업 잘 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남편 성공시키는 법, 자식 잘 키우는 법, 이런 거 얘기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헛갈리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이 온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주 물으셔야 돼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지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왜 지금 예배 드리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가? 나는 왜 찬송하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인구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골라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고.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따랐어요. 성공해보려고, 출세해보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경제적 문제 해결해보려고 예수님 따랐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몸이라도 팔아서 은전 30이라도 챙기려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예배하는가? 이 이유를 늘 깊이 생각하고 정확한 답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썩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 성도들과도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허튼 짓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왜? 라고 하는 문제를 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교회 가느냐? 너는 왜 예수 믿느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원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주인이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자기 밭에, 당신의 밭에 나갔는데 쭉정이가 가라지가 함께 곡식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인님, 분명히 씨는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가라지의 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낙엽처럼 떨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가라지다. 너는 원수의 자식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도 가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경각심을 가져요. 목사인 저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왜 교회 가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묻거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나는 영생 때문에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진리를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 먹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생명이 없어요. 떡이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일에 떡은 양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식이란 무언가? 양식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양식을, 빵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영적 자아와 육체라고 하는 나의 집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잠시 육체를 집삼아서 내 자아가 육체 안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에 어떻게 돼요? 내 육체하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내 영은 돌아가고, 내 육체의 아버지는 어디예요? 땅이에요. 근원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 전에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분리가 돼버려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다고 이렇게 우리는 육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양식은 육체를 살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단순히 양식이 육체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들어가면 우리는 힘을 받게 되잖아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힘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양식이 들어가면은 모든 기능들이 그 양식 속에 있는 에너지원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육은 근육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모든 기관들이 양식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먹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양식은 그 의미가 엄청나게 확대돼요. 양식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없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힘이 어디서 나겠느냐. 나를 섭지 아니하고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상적인 기능들이 돌아가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있게 하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와 삶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기식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성경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양식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반드시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이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풀밭에 앉으신 후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떼어서 먹이셨는데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렇죠? 이것은 장차 12제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이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12바구니를 남긴 그 육체적 사건만을 기억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삶,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삶, 그것만 얻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썩을 양식보다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먹다니. 47절을 보세요. 47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영생을 갖는다고요? 믿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 누가 갖느냐면은 예수님을 먹는 자가 갖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뜻해요. 육체의 양식은 젓가락과 수저로 떠먹지만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양식은 어떻게 먹냐면 믿음으로 먹어요.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인 것.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식은 예수다. 여러분의 양식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일평생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지각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에 꿈틀거리는 가슴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적 삶이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한 번 참석할 힘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는데 그 사람 속에 영생은 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그 양식을 그냥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지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당 나올 힘도 없어. 그게 너무나 큰 일이 되어버려. 이번 주일은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오늘 피곤한데. 이게 큰 일이 되어버린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후순위가 돼. 안 아프면 나오고 아무 일 없으면 나오고 집안일 아무 일 없고 모든 일이 다 아무 일 없고 그리고 시간도 되고 건강도 되고 입을 만한 옷도 좀 있으면 더 좋고 이래가지고 하면 나오는 아무 힘이 없어요. 먹지를 않아서.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일평생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끝내실 생각은 아니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딱 하루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고 이것으로 끝내실 생각은 아니죠? 그럴 생각도 많이 있는가 보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전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소리도 별로 안 해. 할렐루야? 전도도 하시고 기도회도 나오고 또 집에서 음식도 해서 사랑하는 같은 교우 가족들에게 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깨어서 늘 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에 대해서 증거도 하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은 진짜로 이거 상처받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진짜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 하는 것도 겨우 하다가 가셔. 어쩌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음식 많이 드시고 예수 양식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무엇인가 구체적인 말씀이 53절에서 55절이 있어요. 53절에서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 이야기하죠. 살과 피는 무엇을 먼저 전제하냐면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성만찬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왜? 이 살과 이 피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이기 때문이라는. 살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해요.
이 몸은 뭐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에게 새 몸을 주세요. 하나님이 있는 몸.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죠. 쇳장아찌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영이 머물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므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몸 안에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딱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예수님 몸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계실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살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몸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나님이 계신 몸.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원래 제 몸은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망의 몸에 하나님께서 와 계실 수가 있겠어요?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 살을 먹어라. 성만찬 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받아 먹으면 너희가 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거라고. 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라고 되어 있어요. 살과 피가 당신의 양식이래요. 피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먼저 떡을 떼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첫째 살을 그의 몸을 갖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를 마시는 것인데 이 피는 무슨 피냐? 언약의 피예요.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해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 언약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지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말해요.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맞이하겠다. 근데 그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문법으로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뭘 줬다고 그랬죠? 양심으로.
양심대로 사는 분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대. 그 사람이 양심불량이에요. 절대 사람이 양심대로 못 삽니다. 늘 양심에 찔려 살면서도 자기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대. 어떤 시인은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우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던가 않는다고 했던가.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 이 양심이 우리의 율법이에요. 이 양심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올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옛적에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행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겠다.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오랫동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대로 양심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님께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예수님께서 받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할렐루야,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영생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나가 해결돼야 돼. 뭐예요? 죄예요. 죄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 안에 모실 수 있게 된 거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듣고 이해하고 그런 줄로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양식이에요. 그를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먹을 수 없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살을 주셨다는 것은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성전이 되려면 나의 죄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 임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명확히 믿어지고 이 사실에 대해 의심 없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설교학 공부를 하는데요. 개혁주의 설교학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자기의 설교를 듣는 청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챕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 중요하냐? 설교자가 자기의 설교를 듣는 청중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중이 그렇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청중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새 잊어버렸네.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들어도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윤리나 여러분들의 도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 있는 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그 언약을 따라서 불러놔서 앉혀놓은 백성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 백성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분을 위협받고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래요.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협받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은 돈과 다른 권력이나 다른 인기나 다른 재물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흔들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세상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하는 주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격을 가진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의해서 초라해지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은 이 문제를 꼭 잘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늘 먹어야 돼. 내가 그의 살을 먹은 자요,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주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는 무엇인가? 54절 보세요. 이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앙망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종합시험들 우리 우진이랑도 시험 앞두고 있고 이런데 종합시험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난주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일날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봤더니 한 100페이지쯤 돼서 정리한 것을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로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새로워. 다시 보는데 완전히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진짜 모를 거예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라서 이 나이에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앞장을 읽고 나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앞장이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그럼 너무 걱정해. 눈물이 나더라고. 마음의 심령이 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도 그런 짐이 있죠. 살다 보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틀어놓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럴 때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여기서 부르다가 예배당으로 왔다 갔다 보니까 눈물이 졸졸졸 흐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역사하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이런 믿음을 주세요. 너희 공부 시작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렇게 마음에서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너 지금 공부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 모든 공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할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이 과정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기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와주실 거라고요. 도와주실 거예요. 둘째 5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다.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57절 보세요.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로 보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난다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듯이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대구원자여 통치자로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날 때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나중에 죽은 후에는 이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하고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늘 힘내시고 힘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힘내시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 먹는 다른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 드릴 테니까 늘 일평생 예수 잡수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